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란 경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면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아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감독 중에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빈스 롬바디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한 3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신화적인 탁월한 감독이 이끄는 팀이 이유 없이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그 난다 긴다는 선수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실력 차이가 뛰어난데도 자기들보다 아주 보잘것없는 팀에 져버리고 어떻게 단결이 안 되고 죽을 쓰는 겁니다. 이 빈스 롬바디 감독이 한 번은 선수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뭐라고 한 거 하니, 여러분,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고서는 축구공을 손을 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축구공입니다. 아는 거 당연한 얘기, 기초부터. 이거는 축구공이고, 나는 감독이고, 여러분은 선수고, 구경하러 오는 청중이 있는데, 아주 기초부터 다시. 아무것도 아닌 다 아는 거지만, 기초부터 차근 다져서, 슬럼프에 빠지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 나간 아주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글을 읽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기 페이스를 잃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꼭 나쁜 건 단체로 옵니다. 남편 직장 해고됐는데 부인은 교통사고 나고 아들은 학교 장기 결석하려고 하고 딸은 밤 1시에 들어오고 뭐 나쁜 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그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이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빈스 롬바디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뒤로 확 물러나서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기초부터. 우리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뭡니까? 성경이요, 성경.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앙,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롬바디 감독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뭔 책이냐요? 무슨 책이냐? 성경에 담겨 있는 걸 배우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데 성경이 뭐 하는 책이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간결하게 딱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믿는 일, 교회 다니는 일, 결론은 뭐이냐?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 돼.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을 자세히 쓴 책이 성경이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개인도 단체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뭐라고 썼냐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 들어가는 서문이 되는 그 부분에 히브리서 10장 38절 제가 읽습니다. 364페이지에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뭐이지요?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후퇴하는 신앙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침륜이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자포자기하고 앉으나서나 한숨 쉬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아이고 내 죽었네. 인생 사노라면 외통수에 몰리는 수가 있지요. 그때는 낙심이 되고 앞이 캄캄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인간적인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왜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도 그렇게 침륜에 빠지는 슬럼프에 빠져서 지지부진하게 죽을 수고 있을 그런 인생이 아니다. 왜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다. 열심히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좋은 교인 되고 싶고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왜 그러냐 이거지. 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느냐.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환경과 유혹에 져버리는 겁니다.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떠밀려 내려가고 우리 신앙인은 환경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방심하는 사이에 떠밀려 간다 이 말이지. 안팎으로 있는 유혹에 자기가 젖버린다 이 말이지. 그럼 영적인 침륜에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적인 죄에 빠졌을 때 왜 습관적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하면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옛날에 성령 받고 은사도 받고 헌신도 했는데 그렇다고 맨날 은혜 충만하고 늘 승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은혜 받고 난 뒤에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그런 말 누가 하길래 내가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요. 뭐인데요? 그래서 지능이 80 이하든지 워낙 둔해버리면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거짓말하는 기지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둘 다 아니다 이것이 이제 거짓말도 아니고 지능도 80 이상이다 이 말이겠지요. 인간은 뭐 성령 충만 12번 받아도 사노라면 허물을 범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왜 죄를 지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왜 지은 죄를 회개 안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숨쉬고 사는 한 죄를 짓고 허물을 범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계속하느냐. 계속. 회개하고 돌아서지를 않고 계속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우리한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책망 그래, 책망. 그럴 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의 책망에 순종하는 회개를 안 하고 그걸 계속 되풀이하면은 성령께서 종례에는 불도장을 찍는다 그럽니다. 불화자 도장인자 화인을 찍는다. 그래 너희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불도장 찍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되풀이하고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성령 영적으로 침륜에 빠지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 인간관계가 삐뚤어져서 잘못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서로 화해를 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다 꼽을 쳐가지고 두고 보자. 응? 한번 내가 끝까지 갈바볼 끼다. 누가 미워할 때 그게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울 때 아주 게을러서 성령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침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 아니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요. 우리 교우들이 다 그런 점에서 분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이번 명절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다녀왔습니다.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요, 좋은 책 한 권 읽는 이상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싱가포르 옆에 조그마한 제주도만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이름이 바탐이라는 마을인데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거기에 조선소를 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박동희 사장이라고. 나이가 49살이에요. 그 사람하고 이틀 지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들이 워낙 신앙이 좋아서 태어나자마자 아들을 절에다가 바쳤습니다. 부처님 제자 되라고 절에 태어나자마자 바쳤습니다. 자기도 이제 어려서부터 불교 신앙을 잘 따라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공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대학을 안 가고 저 외항선 선원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까지 석 달 걸려서 오는데 아프리카에서 출발하기 전에 어떤 분이 테이프를 30개를 줬어요. 이걸 배에 있는 동안에 석 달 동안에 듣고 또 들었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그 기간 동안에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이 철저한 불교 신자가 석 달 만에 배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이 됐습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를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이슬람교 다니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 그 이슬람교 처녀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5 남매를 놓고 맨손으로 간 사람이 열심히 개척을 해서 지금 조선소 사장으로 있습니다. 빈손으로 간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목숨 걸고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밀림 속에 들어가면 식인종들이 있습니다. 식인종 동네 가가지고 장사했어요. 수틀림 잡아 먹어버리는데 그거 가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조선소 하고. 인도네시아 농촌 청년들, 아무것도 모르는 농촌 청년들 300명을 채용을 해서 교인으로 만들고 컴퓨터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배 만드는 인류 기술자로 만든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같이 지내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 사람이 내 테이프를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내보다 좋은 거예요. 그거 내가 참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이 오리지널은 영 날라리기가 있는데 그거 들은 사람이 신앙이 내보다 더 좋아서 모든 테이프를 자기가 다 썼어요. 노트에 써가지고 항상 그걸 읽고 그대로 경영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그 하는 겁니다. 참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람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그분이 그렇게 마음에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되니까 그렇게 불교에 열심히던 집안을 다 교인으로 전도해서 그 어머니가 지금 권사님이 그 여동생 남동생 다 교인들이에요. 또 자기가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 교인들을 직원으로 데려가지고 개종을 시켜서 기술자로 만들고 그게 보통 역사가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저 경상북도 청송 아주 꼴짝 중에 꼴짝입니다. 숭악한 꼴짝이에요. 그것은 머슴 살았던 게 총각 시절에. 머슴 살면서 논 매는데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수다. 얼른 좀 나오시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왜 급한 거야 해서 뛰어나왔더니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런 게 이 화가 나가지고 이 코제이가 맞으려고 그러나 때리라 그랬대. 사람 놀리나 일한 사람 바쁘다 그러놓고 뭐 예수 믿어라. 이러니까 당신 날 때리는 거는 급하지 않소. 당신이 지금 지옥 백성인데 논 맨다고 돼요. 당신 영혼이 구원받을 게 급하다는 게지. 당신 내 얘기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날 그때 때리시오. 논뚝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차근차근 전했는데 그 미국 선교사가 말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논뚝에서. 그리고 착실히 예수 믿어서 주인집 딸하고 결혼해서 우리 할머니예요. 우리 할머니. 그 내 손자란 말이에요. 손자. 지난번 우리 집안이 다 모였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후손들이 다 모였는데 72명이더라고요.
전부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한다는 게 참 위대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 목사들부터 문제가 있어요. 큰 일을 하려는 통에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자라서 깊어지는데 땜빵에 큰 일부터 하려니까 문제가 자꾸 꼬이고 복잡해진다 하겠지요. 난 그분한테 배운 것 중에 빈손 들고 그 인도네시아 땅에 가가지고 조선소 사장 되기까지 자약을 해요. 자기는 도저히 이렇게 국제적으로 나가서 경량할 감이 못 된다는 거예요. 꼬득꼬득 나와가지고 외항선 배 타는 사람이 술이나 먹고 땡깡이나 부리고 이럴 사람이지, 그러다가 가끔 절에 가서 부처님 봐주시오 할 사람이지 자기는 이럴 사람이 못 된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완전히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 자기는 원재료가 절대 이럴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증거품이에요. 증거품. 그거 내가 참 좋은 얘기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면은 우리가 실망한단 말이에요. 벌써 50, 60 지나보면 아이고 나도 별거 아닌 인생이구나. 10대, 20대야 다 거창하지요. 자기 아니면 나라가 안 될 것 같고. 응? 나도 신학교 갈 때만 해도 내가 목사 안 되면 한국교회 망할 것 같았는데 참말의 말씀. 나이 들어가면서 아이고 자기가 참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그 사실은 철드는 기지요. 자기를 내려다보면은 자기 봐서 초라하지요. 뭘 할 것 같은 사람이 못 되지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능력에 자기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지. 나는 그 박동희 사장이 인도네시아 농촌의 그 청년들 불러서 컴퓨터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아무것도 못하는 청년들을 조선 배 만드는데 인류 기술자로 키운다는 게 이게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보통 경영하는 사람이야 일 시켜가지고 노임 주고 어떨 때는 해고시켜버리고 뭐 그래 끝내지, 한 사람 한 사람 따듬고 길러서 그 인류 기술자로 만든다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구원의 복음을 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난 여러분, 우리 두렵게 교인들은 너무 교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두 가지 싹박하게 충성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을 상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나가면 비리비리 하다가 예배당에 나오면 팔팔 날고 긴단 말이야. 응?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경쟁해가지고 면서기도 못하는 사람이 예배당 와가지고 우리끼리 목사, 권사, 장로 붙여가지고 목에 힘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산다고 그게 롤렐루야지 될 것도 없어요.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가지요? 응? 잘못 들으면 복잡해진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 듣기를 잘해야 돼. 응?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펼쳐나가야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이지요. 난 그 조선소 그 사장의 그 회사 그걸 얻어봤어요. 자기 조선소 그 소개하는 책자지요. 해 가서 배 만든 데 가보고 배에도 들어가보고. 하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기구나. 그러고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돼요. 한국은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고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출세해봐야 도토리 키재기. 내가 아는 서울대학 법대생이 고시 준비를 하길래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한데 왜 법관 되려 그러냐 생각을 해봐.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맨날 판사 검사 대가 죄진 사람들 앉혀놓고 너 왜 담 넘어갔냐? 응? 딴 사람 자는데 너 밤에 뭘 그렇게 담 넘어댕기냐? 왜 사기쳤냐? 넌 3년 살아라. 넌 5년 살아라. 어떻게 그걸 평생 하냐 생각을 해봐라. 응? 세계를 무대로 해서 5대양 6대주가 우리 한국의 마당이라 생각을 하고 좀 세계 경영에 도전하고 좀 비전을 가지고 뻗어야지 무슨 응? 검사로 판사로 맨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얼마나 세상은 넓은데 맨날 육법전서만 쳐다보면 그거는 지능이 그저 90, 100대는 보통 사람들이 그거 하면 돼. 육법전서에 있는 대로 너 요런 죄는 몇 조다 살아라. 그렇게 하면 되지. 머리 좋은 사람이 왜 그걸 판사 검사하려 그러냐?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이사야서 6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 60장 보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월드 비전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그 비전을 온 세계로 돌리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계에서 변두리 중에도 변두리인데 그 변두리 이스라엘 국가가 온 세계를 처음부터 바라보는 겁니다.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3절 말씀. 열방은 너 빛으로, 열방은 모든 나라입니다. 너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게로 오느니라. 너 아들들은 원방에 쏘겠고 너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너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너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너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너게로 오미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바다의 풍부가 온다. 5대양 6대주에 여러분 바닷속에 고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늙어 죽고 있다 이 말이야. 응? 그 많은 고기가 놔두면 그냥 늙어 죽는데 그걸 좀 잡아다가 세계인의 밥상에 올리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온 나라의 지하자원이 많은 풍부가 우리의 개척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꽤 나는 그 박동희 집사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빈손으로 가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그 식인종들 동네 가서 장사해 가면서 이슬람 처녀 결혼해가지고 교인으로 만들고 자식도 5명이나 했어요. 좀 많이 낳아야 교인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이슬람 국가니까 개척정신이야. 개척정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우리 한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것이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아멘 하세요? 좀 우리가 예수 믿고 폐기를 가지고 호연지기를 가지고 시야가 탁 트여야 돼. 모두 애거당에 모여가지고 뭐 잘하니 못하니 뭐 그 사람은 그게 참 우스운 신앙이야. 성경의 근본적인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21절.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래. 꺾꽂이 알지요? 꺾꽂이. 나무 잘라서 꼽으면 또 새나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리산 두레마을이 함양에 있는데 우리 봄되면 한번 가봅시다. 산모를 5만 평을 심었는데요. 한 평에 머루 한 포기씩. 간단합니다. 머루를 손가락만에 잘라요. 머루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꼽아놓으니까 또 새 머루 되는 거예요. 거기다 거름을 줬더니요. 많이 열려요. 그 농약도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 없고 그냥 잘라서 꼽아놓으니까 새 머루나무가 되는데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한 평에 한 그루씩 5만 평 심어놨다고 하지요. 그 머루 즙을 짜서 아주 건강식인데 일본 사람이 와보고요. 제발 우리 회사에 100% 좀 수출해 주시오. 사정을 하더라. 꺾고지요, 꺾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버드나무나 머루나무 꺾고지 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갔다가 꼽은 거예요. 우리가 다 서울의 구리에 각각 있었지만은 두레라는 모판에 하나님이 갖다 꼽은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너희 내가 심은 가지요. 그 다음 뭡니까? 내 손으로 만든 거다. 영어 성경 핸드메이드, 수제품.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아무리 미미한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설계를 해서 하나님이 만든 핸드메이드, 수제품,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존귀. 여러분, 같은 형제, 같은 이웃끼리 누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누구한테로 갑니까? 자기 쪽에 오는 자기 쪽에. 예? 네 나쁘다 할 때는 자기는 4배가 더 나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작품들이요. 사람 쉽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위에서 기도해주고 건면하고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어야지. 교인들은 너무 말이 많고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해요. 그 병이요, 병. 그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이죠. 21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꺾고지 하시고 손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걸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별거 아닌 사람이 저렇게 재구실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저 사람이 쓰임받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 22절 뭐라 하겠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여러분 성경에서 천이라는 말이 나오면 많다 이 말이에요. 천, 만, 이런 많은 걸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기억납니까? 그 말 듣고 막 사울이 막 확 돌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지는 피레미 같은 게 만이고 나는 천이면 내가 어쩌냐. 그래가지고 사람 베리 뿌렸죠. 많다 이 말, 천. 지금 시작은 쫓겨난데 많아진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다음 뭐입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지금은 미미하고 지금은 약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큰 공동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보름 전에 책 추천서를 한 권 써줬어요. 이 이현수 목사라는 엘리트 목사가 쓴 책입니다. 너가 거듭나야 하리라. 십자가의 도란 책인데 이분이 15살에 미국을 갔어요. 이민 간 거이지. UCLA 대학 다니다가
교회를 늘 다녔는 청년인데 대학교 때 타락을 했어요.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완전히 교회에서 자란 청년인데 대학교 때 망가져 버렸어요. 마약을 상용을 하고 도박을 해서 빚을 지고 이러다가 UCLA 대학에서 퇴학을 먹었습니다. 2학년 때. 퇴학 맞고 빚더미에 앉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조사하니까 혈액이요, 혈액. 폐인이 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런데 자기가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의 외통수에 몰린 겁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부흥의 간판을 봤습니다. 들어갔어요. 그가 뒤에 앉았다가 그 부흥의 제목이요. 설교 제목이 문둥이에요. 문둥이. 한센병 환자. 그 강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바로 그게 내 모습이다. 그걸 자기 죄를 깨닫고요. 3일 동안 그 예배당 바닥에 앉아서 울었답니다. 너무너무 자기 인생 망가진 것이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린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완전히 폐인이 됐다 이 말. 어떡하냐? 이 망가진 내 인생을 어떡하냐?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24절 말씀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구속, 리뎀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길이 있구나. 예수 안에. 그래서 3일간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거기로 다시 퇴학시켰는 대학 가가지고 자기 컨버트된 회개한 얘기하고 복학 좀 시켜주시오. 총장이 복학시켜준 겁니다. 다시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를 다니는데요. 자기 빚에 쪼들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게시판에 붙었어요. 몇 살짜리 양자를 데리고 싶습니다. 어디로 연락하시오. 그 비버리 힐스라고 부자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유대인 사업가가 20살인가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아들을 기념해서 같은 또래 양자를 데리겠다고 광고가 났어요. 자기가 지원을 했더니 만나보고 인상이 좋다고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된 뒤에 네 필요한 게 뭐이고 그러더래. 내가 사실은 빚을 이래 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몽땅 다 갚아준 거예요. 그 자기 경험을 복음에다가 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죄 중에 죽게 되고 빚진 자가 됐는데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님이 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줬다. 팔렸던 땅을 되찾아줬다. 묶였던 걸 풀어줬다. 이게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이 구속신앙이에요. 그 구속신앙, 리뎀션 신앙을 자기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1년, 2년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가서 진찰해보니까 폐병이 없어져 버렸어. 자기 얘기를 썼습니다. 이제 프린스톤까지 나온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보고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진솔하게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내가 추천서 써주면서 책이 나오거들랑 우리 교인들한테 다 읽히겠다. 그러고 500권을 주문해놨습니다. 불안노 소원에서 나온 게 있는데 다음 주에 내가
한 가정에 한 권씩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복음의 기초를 우리 알아야 돼요. 복음의 기초를.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고 지나간 세월 돌아보면은 상처 있고 아프고 좌절하고 우리가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리뎀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고 인정됐다.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감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감격을.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개척자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이 꺾고지 했는 나무로서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수제품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먼저 이 빌립보서란 책 자체가 우리가 참 귀중한 책이죠. 이 책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쓴 책입니다. 먼저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2장 18절.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는 거이지요. 마찬가지로 감옥 밖에 있는 너희도 복음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라.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밖에는 우리는 열등감과 회오와 허물이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말씀.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쁘지 못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라 그랬는데 어쩌다 한 번씩 기쁘고 대체로 우울하단 말이야. 대체로. 어?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렇지요? 이거 어떡하냐 이게. 내가 뭐 주문해서 난 것도 아닌데 나 보니까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뭐 또 세상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복잡해진다 이 말이야. 행복해지 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 가보이 안 할 걸 싶으단 말이야.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고. 이게 꼬인단 말이야. 어떡하냐 이게.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냐. 그래서 4장 13절이 결론이에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뭡니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자신을 봐서는 기뻐할 수 없는데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 충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론은 뭐이냐? 낮아져야 돼요. 무릎을 꿇고 주님 복음에 기뻐하라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허물과 아픔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옵니다. 그대로 받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했어요. 약속. 성령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믿습니까? 믿으면 됐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저희는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바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 아래 전도자로서 개척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